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놀라운 광경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구약 성경만 잠깐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시킨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들, 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불을 내리신 사건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사건,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사건.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적적인 역사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 더해지면 그 수는 더욱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나도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많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처럼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느냐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직전 사건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장 2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올 텐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오병이어하고 사실 매우 흡사한 사건이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칠병이어는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사역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 사역의 대상을 넓히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충만하게 열방 가운데 퍼져 나갈 것인지를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먹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떡과 아주 적은 물고기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아주 놀라운 표적이었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힐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서 비난한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 어떠한 트집이라도 잡아서 이 비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근데 이 유대인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까지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힐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의도가 다분한 접근을 해온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해온 접근이죠. 그리고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끼를 던지는 그 미끼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이 마가복음 8장인데 8장까지 이 마가복음 8장까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 1장부터 쭉 차례대로 쭉 보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좀 적어왔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12살 먹은 이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데서 살려주시고 또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살린 사건 등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와 표적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또 뭘 보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을. 그보다 더 놀라운 증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기적을 봤지만, 이미 보았음에도 알았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비난할 거리만을 찾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난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까지 보이신 그 기적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어떨까요? 우리 8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대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냐? 완악한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이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이 세대 가운데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 뒤에 내용들만 봐도 여전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언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고 또 언제는 행하지 않는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네,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는 것은요, 이 표적을 베푸심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이것도 사실 증명이 되어지죠. 근데 증명이 되어지지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칠병이어 사건을 왜 베푸셨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적을 베푸는 동기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증거도 드러나지만 그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하심의 동기는 어디에 있다?
불쌍히 여기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렇죠. 이때도 이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그 이후에 이제 떡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죽게 되는 이 떡을 베풀기보다 사실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셔도 사실 충분했을 텐데, 예수님은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들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이러한 성경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떡을 먹이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도 이 표적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 표적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눈높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조금은 비유가 조금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맞춰서 조금 저급할 수 있으나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 비유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표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이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치킨과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부모는 이 치킨을 사들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치킨을 사들고 들어올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져가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먹고 즐거워하겠지, 기뻐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죠. 이제 그 치킨을 들고 이제 집으로 딱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킨이다. 치킨 사다 주는 부모는 온데간데 없고 자녀들은 치킨에만 달려드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냥 말이라도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이거라도 섞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그저 그냥 치킨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다 딱 돼가지고 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표적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치킨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처럼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가 된다면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이고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어떻죠?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지 않고 치킨에만 목숨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더 나아가서 치킨을 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긴다거나, 또는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더 된 것을 나한테 해주지 못하면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표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바리새인의 요구처럼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종종 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들은 다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사고
이런 경험도 하고 막 저런 경험,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경험도 해보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을 못하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울고불고 막 떼쓰고 난리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좀 맞아야겠다 라든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라든지,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철든다 막 이러라든지,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가 비단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아주 작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형식뿐인 신앙과 헤롯의 이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종종 성경에서 좋은 것으로 비유될 때도 많은데 여기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이나 그 속은 비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 욕망에 걸맞는 하나님을 찾는 이 완악한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의 답변이 아주 웃깁니다. 우리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바로 얼마 전에 떡을 잔뜩 먹고 왔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떡에 대한 걱정,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원래 그러는 애들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서 있고 예수님께 받은 떡을 자신들이 나눠줬던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받아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여전히 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세 가지를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둘째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세 번째는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못한다, 너는 이거 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이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마치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다른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제자들 보고 듣기도 하고 듣기도 듣고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19절과 20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숫자까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 하지 못한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기억했어야 하는 것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은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 자체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떡을 보았고 들었고 기억했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집중해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것이죠. 제가 부모가 사다 준 치킨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딱 그런 것이죠. 치킨으로 배는 불렀지만 그 치킨을 사다 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치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모의 마음과 정성일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치킨에만 관심이 있는 철없는 자녀와 같이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서두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내게도 나타난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또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 말은 사실 정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한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살펴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가장 채찍근에서 보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떡에나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표적 속에서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한낱 떡으로만 만족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으로 배부를 수 있으니까 따라다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떡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보다 한낱 떡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비단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때때마다 주님께서 먹이심과 살피심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건져내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에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쳐올 때,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닥쳐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저희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떡에 대한 생각으로 그 머릿속이 가득 찼는가 신기하고 놀랍죠. 어떻게 그걸 까먹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사실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연약하고 또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상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같은 이와 같은 공고함 속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 또한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벳세다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두 번에 걸쳐서 열어주시는데요. 우리 조금 긴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바로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이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분히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말 한마디만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음에도 이 벳세다 맹인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여서 그 눈을 완전히 밝히 열어 보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맹인으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눈에 손을 얹어 하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금세 잊어먹고 다시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완악해지고 이렇게 곤고한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고쳐주심과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게 보게 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손에 들린 치킨보다 부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표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 그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지만 그 눈을 서서히 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낱 썩어져가는 떡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모든 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장성하여서 이 치킨의 중요함보다 부모의 소중함을 더 아는 그 자녀처럼
우리 또한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목말라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